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넘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웅성거리는가 알아보니까 오늘은 돈가스를 2개씩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돈가스를 2개씩 준대, 그게 정말이야? 이러면서 막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소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부식을 담당하는 병사가
그 보급을 받을 때 이 돈가스 한 상자하고 소스 한 상자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실수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이 그만 좋아하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소스도 없이 돈가스만 2개씩 먹으라고? 이거 벌써부터 속이 느글느글거리네. 이거 좋았다가 말았네. 이러면서 삽시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그때 이제 한 고참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것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를 먹고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은 아주 재빠르게 나왔는데요. 여기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특별히 그 은혜 중에서도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밟고 다니며 살게 해주신 것, 이거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볕을 받으면서 밝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신 것, 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 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를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저에게는 66년 동안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 은혜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은혜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여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모든 일은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이죠? 언변과 지식. 두 가지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밖으로 잘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식은 아주 풍부하신 것 같은데 언변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안을 그저 읽어주는 정도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의가 딱딱하죠. 좀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안을 써가지고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아주 풍부하신 거죠. 언변이 좀 부족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준단 말이죠. 그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그 언변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풍족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언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죠. 주신 언변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것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일, 그것만 잘하면 된단 말이죠. 또한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그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고귀하다, 가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귀하다, 가치 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오줌똥이죠. 오줌똥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치매 걸린 사람이에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세계적인 석학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운 문화생이란 말이죠. 이런 그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그 지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겼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강아지 목에다가 줄을 매어 놓으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도 줄을 매고 있으면 주인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것에 얽매이면 강아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끌려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미 깨달으신 분들은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간절히 원하네. 알기 원하네. 아멘.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송이죠. 아덴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소원인 거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더 있어요. 어떤 은혜를 더 주셨는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AD 51년에 고린도 지방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로 피하여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는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거기서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1년에 가서 52년까지 그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는 에베소를 거쳐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천부장에게 호소하게 된 거죠.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특별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AD 56년에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증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되었다.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4년이라고 하는 세월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 복음을 굳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복음을 굳게 믿게 되었는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출석률이 3분의 1, 4분의 1, 때로는 5분의 1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또 유지하는 교회들도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단 말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보통 막 90명 손에서 모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 뭐 60명, 61명 이렇게 모이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풍성한 은혜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집안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몰려오더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던 중에 선교 본부에 볼 일이 있어서 선교 본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선교 본부에 갔더니 벽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라. 감사도 연습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나도 한번 감사를 연습해보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습 삼아서 감사를 했더니 생각외로 영적인 어두움이 떠나가보고 말더라는 거죠. 이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있던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죠. 감사합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연습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 감사하게 되면 영적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감사의 기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된대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는 무슨 은혜라 그랬죠? 바가지 은혜라 그랬어요.
이 바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져가다가 쏟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별거 아닌 일에 불평하고 그러면 쏟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펌프에다가 넣고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은혜의 생수가 콸콸콸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펌프질을 5번 하면 세수대야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펌프질을 10번 하면 바켓수만큼 받을 수가 있고요. 한 20번 하면 큰 다라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할수록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가지 은혜를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된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만 하자. 이왕이면 많이 하면 좋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감사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이죠.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도 있다 그러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사적인 믿음도 있다는 거죠. 이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를 가리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왜 주실까요? 그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서 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고린도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 다시 말하면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그래도 몇 분들은 기다리고 계시네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오셨으면 좋겠나요? 오늘. 어떤 분들은 가을에 오셨으면, 겨울이 되기 오기 전에 오셨으면, 그래도 아파트에라도 입주를 한 다음에 오셨으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니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인 거죠.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섬기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는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